제목은 내게 말씀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러분 안에 함께 은혜로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를 자랑합니다. 176절입니다. 가장 한 편인데요. 장이라고 그러죠. 시편은 편이라고 그러는데 176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76절로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어에 그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 숫자가 22개예요. 22개인데 그 22개를 다 넣었어요. 여기다가 알파벳 하나에 8절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2 곱하기 8 하면 176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부터 시작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나라 알파벳은 기억이는 지읒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으로 시작되는 말이 8개가 들어가고 니은으로 시작되는 말이 8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 알파벳 처음부터 끝까지 22개 그 자음 모음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6절이 되었는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시면 119편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서 좀 잘라서 오늘 89절 말씀에서 10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사진은 모형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앞에 있는 파로스라고 하는 등대의 모형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등대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흔적은 남아있는데요. 높이가 135m입니다. 등대의 높이가 135m. 그래가지고 이것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900년대에서 1000년대 사이에도 존재하고 있었는데 여러 차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높았던 이 등대가 그냥 그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900 몇 년에 94년이라고 돼 있죠. 1994년에 발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잔해가 있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높이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서 발굴해 왔는데 거기에 여신상을 발굴했습니다. 마치 비너스처럼 여신상을 발굴했는데 그게 등대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사라져 있습니다. 그것을 왜 그러면 저렇게 했을까? 그 알렉산드리아, 그 알렉산더의 이름을 딴 이집트의 도시잖아요. 항구 도시인데 그 항구 도시가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배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밤이 되면 더군다나 접안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등대를 저렇게 만들어서 실제로 저걸 어떻게 올렸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건축 기술이나 과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상당히 개발이 됐었는지 피라미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 놀라운 그 거대한 그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등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도 참 놀랍게도 그 높게 만들었던 것이요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참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 같은데 지진 한 번 나니까 그냥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 등대는 바닷길을 밝히는 그런 작용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곳에 등대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아도 멋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치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비춰주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화한 것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119편 105절 말씀이죠. 10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인도하겠습니까? 어려울 때, 반란을 당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밤에 등대가 항로를 밝히듯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말씀 다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몇 명이 됐는지는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은 별을 보고 왔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의하면 그들이 매일 저 별을 보고 온 것은 아닙니다. 매일 밤 그 별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동방에 있을 때 별을 보았는데요. 그 별이 너무 신기한 별이었습니다. 특별한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출발을 한 겁니다.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또다시 별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이렇게 계속 이끌고 온 게 아니라요. 그 별이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비쳤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간혹 보였던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 왔던 사람들이요. 그 별을 따라서 유대의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고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가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가다가 어떻게 된 거냐면 갔죠?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봤는데 예루살렘 근처에서 보고요. 그리고 또다시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물었더니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 안 나셨다. 그럼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 묻기를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언서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글로 가십시오. 그 말을 듣고서 이제 움직였는데 가다 보니까 그 별이 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알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한 게 아니라 저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그들은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려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해 보이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방법은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이르시되, 그러니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말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은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3절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라고 요한은 그렇게 해석하였고 그렇게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고요. 그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요즘 말로 말하면, 제가 이제 보이시지 않겠지만 똑같이 저도 이거 지금 보고 있어요. PPT로 띄어서 저도 이걸 보고 이제 여러분도 같이 동시에 보는데, 이거는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고요. 사실은 뭐 제 머릿속에 있지만 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설명을 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는 것처럼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 세상이 운영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세상은 말씀을 떠나서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야 정상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능력입니다. 질서입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거 누가 한 거냐면 누가 한 말 같아요? 누가 한 말 같아요? 하와가 한 말인데요. 그런데 뱀은 이야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실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요. 너희가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죽을까가 아니라요. 죽는다 그랬거든요.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이 말을요. 조금 변경시켰어요. 죽을까 하노라. 안 죽는다는 얘기죠. 너 먹어도 괜찮아. 그 뭐냐면 너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아. 안 죽어.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뱀이 그 말을 받아쳐서 절대 안 죽어. 뭐라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바꿨죠. 그러니까 조금씩 변경을 시킨 것 같아요. 단어에다가 뭐 조금만 첨가한 것 같아요. 근데요, 완전히 다른 뜻이 됐잖아요. 죽는다라고 했는데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 말을 누가 했다고요? 뱀이 했어요. 그러니까 뱀은 사실은 사단인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실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속였습니다. 같을 수가 없죠.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비슷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할 거다. 라고 이렇게 뱀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대로 그 이후로 사람들은 선과 악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선과 악은 누가 구별하는 거냐면 재판장 대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사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자꾸 분별을 하기, 재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건 뭐냐면 잘못됐어. 이 판단을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가 보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보니까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보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말을 듣고서요, 그 말로 사물을 보거나 뭔가를 보면요, 그렇게 보여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말이지만 세뇌,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너 나쁜 애야, 넌 진짜 안 좋은 애야, 넌 정말 실패할 거야. 그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요, 잘 되다가도요, 불안해요. 왜 그러죠? 너는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의 지배를 받으면 잘 되다가도요, 그 말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어요. 네, 말은 사람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어져 가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사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 결코 죽지 않아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절대 하나님처럼 될 수 없고요, 안 죽는 게 아니라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반대로 얘기했죠. 근데 그 말을 사람은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뱀이 가까이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가까이 와서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서 혹한 거죠. 그래가지고 뱀의 말을 더 가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그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어떤 말을 누가 하느냐, 그리고 그 말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그 말이 여러분을 움직이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리고 그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게 합니다.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전략입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말. 뭐냐면 만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진리가 있는데요. 그 진리를 제쳐놓고 이거 뭐 정확한 말은 아니어도 예전에 그 소설 쓰신에 그 말을 했잖아요. 지금도 누군가 얘기하면 소설 쓰냐? 그 말을 하잖아요. 이제 막 지어낸다는 거잖아요. 네? 만들어낸다는 얘기잖아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서 그거 아니야. 야, 하나님 말씀 아니거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너 네 할 대로 해도 돼. 그게 사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흘리신 보혈의 복음을 변조함으로 구원의 길을 변조하였다. 나아가 구원의 길을 막는다. 따라서 구원의 길이 없어지고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으로 거짓 복음을 증거한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신을 믿어도 동일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종교 통합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일들을 벌일 건데요. 종교가 자꾸 통합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제 몰아갈 겁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인데 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역차별이라는 거죠. 너무 강요를 한다.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배타적이라고 그러죠. 너무 그렇다라고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요 할 수 없어요. 진리가 하나죠. 진리가 상대적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는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는요 정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반대일 수가 없어요. 진리는 하나밖에 있을 수 없는 것인데 구원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자들은 이제 그것을 하나로 묶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저쪽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쪽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하다가요 그거를요 하나로 묶으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종교에서 저 종교에서 그것들을 공통 분모를 찾아서 하나로 묶어내요. 그리고 하나로 묶어낸 것을 대치해서 이렇게 숭배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나간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로 묶어서 그곳으로 집중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계시록 말씀하신 대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사단은 적그리스도를 등장시켜서 그리스도라고 온 세계를 속이게 될 것이거든요. 그건 정말 속이는 것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현상이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런데 거짓된 것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요서서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만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랍게 생각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사시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요 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앞으로 펼쳐지거나 지금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심으로써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준비시키고자 우리의 성품을 뭐하시고요?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훈련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은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게 하는 도구예요. 그걸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나님 허락하시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으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시는 그런 여각이에요.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럼 누구를 더 닮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누구를 닮아가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시험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요. 오른쪽에 정말 저도 잘 안 보여요. 근데 모든 조건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도록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악조건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등대가 왜 필요해요? 어두우니까 등대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왜 필요해요? 세상이 어둡고 갈 길을 모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등대는 낮에 안 켜요.
밤에 켜요. 그래가지고 밤에 밤새 켜서 그들의 어두운 길이 어디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길잡이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계속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계속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잘 안 되거든요. 인생은 자기 힘으로는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패하지 않는 성공자는 없지만 실패한 게 맞겠어요? 성공한 게 맞겠어요? 과학자들이 실패한 게 맞겠어요? 성공한 게 맞겠어요? 과학자는 발명을 할 때 어떻게 발명하겠어요? 엄청난 실패를 거듭하고 나서 한 번 성공한 거예요. 수천 번 실패하고요, 한 번 성공한 거예요. 그거를 발견했을 때 그게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요, 실패 연속이에요. 아,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는구나. 그러니까 또 다른 길을 찾는 거죠. 실패했는데, 아유, 이제는 안 되나 보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실패하는 거죠. 실패가 아니라, 실패는 성공하는 길을 찾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시련이 와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결코 우리를 실패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는 길을 알게 하세요. 그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혜도 주셔요. 능력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조급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급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거 부족해서 뭘 하려고 하면 역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아야 돼요. 예를 들면 모세의 40세에 아주 훌륭한 상태였어요. 잘하면 바로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자였잖아요. 똘똘하고 실력이 있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실수 한 번으로 쫓겨나잖아요. 실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지도력으로 탈출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때 그렇게 안 쓰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그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40년을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는데요. 자기 재산이 없다니까요. 그때까지요. 장인 어른 거 양쳤어요. 다시 말하면 베릴사에 들어가서요.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세에게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여주시고 그 거대한 왕 바로왕 앞에서도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메워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면요,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 반드시 그를 이루십니다. 길 하나를 만들어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지름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막 돌리는 것 같아도요, 절대 돌리는 게 아니에요. 지름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